성도님들, 사무엘상 14장에 들어서면 갑자기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요, 꽤 괜찮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더라.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적군인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럴 때 요나단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면서 달랑 무기 든 부관 하나 데리고 적진으로 가자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선언이 인간적인 용기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만용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한 고백 중 할례 받지 않은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을 보면요, 요나단의 용맹과 담대함이 인간적인 면모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요나단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언뜻 요나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가요, 아주 치밀한 논리 구조를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의 면모를 확 드러내면서도 의도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가르치고 또 어떤 뜻을 풀어주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법이 비유법인데요. 이 비유법이란 말은 파라볼레인데 이 뜻이 옆에 두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키 작은 사람 옆에 키 큰 사람 있으면 비교가 되겠죠. 뚱뚱한 사람 옆에 날씬한 사람 있으면 비교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파라볼레. 즉 성경의 기자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탁 돌출시킴으로써 급격하게 몰락해가고 있던 이 사울의 실상과 실체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요나단과 비교되는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지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조끼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전쟁에 이기긴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로부터 이미 몰락이라는 치명적인 선언은 받았죠. 그러니 이모저모 복잡한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에봇이든 하나님의 궤든 점점 신앙적인 모양과 형식만을 갖추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이 에봇을 가지고 이 우림과 둠밈을 던져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고치고 다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현재 두렵고 떨리는 위축되는 이 공포의 상황 속에서 뭘 강화하느냐?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종교화시키고 화석화시키고 형식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선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감당해야 할 병사들에게 뜬금없이 금식을 선언한 겁니다. 게다가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맹약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전쟁 앞둔 병사들에게 더 잘 먹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식이라뇨.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걸 누가 어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피채 먹었다라고 합니다. 피채 먹다니요. 그러니까 이 금식 엉뚱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이 무너진 이후엔요, 진심과 삶이 빠진 종교적 행위만을 계속 강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앙의 종교화, 신앙의 형식화, 신앙의 화석화. 이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고,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살아있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러한 고백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 오래 믿다 보면 그냥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문제를 엉뚱하게 결부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화석화되든지 그냥 형식화되어 버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정말 이런 종교적 또 형식적 이런 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